진행자입니다. 돈 60년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것보다 지금 죽여마십시오. 또 부담이 됐던 게 저저번 주에는 저희 이렇게 가드를 올리게 하는 영찬 형제님 말씀을 듣고, 또 저번 주에는 솜사탕 같은 나성현 형제님 말씀을 들었는데 앞에 순서가 제 차례여서 힘드네요. 여러분들 연합MT 다 잘 다녀오셨나요? 좋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저도 참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사회자로 섬기고 또 조장으로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청년할 때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섬기지 않은 거죠 사실, 섬기지 않았던 그 지난날의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도 있었고, 또 지난 그 침례를 받고 나서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적절한 자리에 사용하신 것이 참 감사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MT 때 기억에 많이 남는 어떤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주일에 다른 모임의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연합 MT 그 예배 시간에 그 느꼈던 감동들, 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아서 오늘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먼저 사무엘의 삶을 좀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 1장부터 3절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리고 다 쫓아내라고, 또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을 다 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될 거라고, 올무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9절의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의 노략자들과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조상들이 행하던 것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가고 결국 사사시대는 무질서함에 무너진 영적인 암흑기로 남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음에도 백성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무엘의 출신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나를 공부하면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상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상 6장에서 레위 자손의 계보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역대상 6장 27절로 28절에 그의 아들은 엘리야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레위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서는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이름의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사무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출신 또 출생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상의 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의 삶에서 조명할 장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출애굽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정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나오는 에봇 그리고 겉옷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사용한 이 에봇과 겉옷의 이 단어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한나는 정결한 제사장의 옷을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옷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를 알아차린 다윗이 다급하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 6장 14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갈 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입어야 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길 원하는지 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행위로 이렇게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의 옷을,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저희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에게 옷을 입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단정히 행하고 또 방탕하지 않고 또 음란하지 않고 또 거룩한 것을 도모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세히 말하고 또 조금도 숨기지 않는 사무엘과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엘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상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또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은 사도행전 26장 21절로 33절에 저희 저번에 민호 형제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로 2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에게도 이 사무엘에게는 엘리의 집의 이 끔찍한 결말을 알리기 두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그 목숨이 참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런 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피하고 싶고 두려운 순간들을 마주칩니다. 그럼에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신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음으로써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전해야 하고 또 넘어지거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을 저희는 계속해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는 엘리와 아그리빠 왕의 자세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반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전도한다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특권은 엘리의 모습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격려를 해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듣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분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사사 시대의 어떤 암흑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영적인 암흑기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제게는 이 사무엘이 옳고 그름을 그 순간 분별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앞에서 기뻐할 것과 기뻐하지 아니할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네 번째 특권입니다. 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완전한 복종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는 저를 비롯한 성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무엘이 보여준 자세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침례를 받은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의 삶을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이렇게 공격받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격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술입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박합니다. 뭐 술을 안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연합 NT 전날에 제가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이 팀원들은 술을 먹지 않는 그 저의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술이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쓸모가 없어진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을 잘 벌고 유능한 여성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빨리 결혼하랍니다. 근데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제가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제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좀 졸려가지고 좀 밤이 늦은 시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좀 해소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같은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또 너희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 뒤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어떤 짜장 짬뽕, 부먹 찍먹 같은 밸런스 게임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압도되는 선택지들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그 선택지를 그냥 선택하는 간단함이 있습니다. 수요 말씀 시간에 이 복음이 개인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말씀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제가 청년 복음 집회를 준비할 때 참석하기를 좀 기도했던 청년이 있는데요.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초대를 했었고, 근데 이제 참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자기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연애 상대가 제 대학교 동기였는데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그런 소식을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저한테 굉장히 축하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축하해주기를 바라고 또 다른 소식을 또 전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저에게 말을 하면서 이분이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독실한 불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인연, 이 놀라운 인연을 함께 축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축하는 하지 못했고 사실 별로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는 저의 모습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상황도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장문의 연락을 보내고 좀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나요? 그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 중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 변화를 받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우리가 새롭게 함과 변화를 받아 제사장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또 일상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저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무엘의 삶에서 볼 장면은 이 사사를 세우는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스림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하지 않은 기초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이 세운 것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죄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 제사장에게 주어진 5번째 특권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완전한 곳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합 MT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누신 영광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터가 사실 저희에게 없습니다. 가장 충만하신, 가장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말고는 저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제가 대본을 이 스크립트를 써놓고 집에서 한번 했을 때는 한 1시간이 걸렸는데 30분 남았네요. 본문 말씀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말씀을 쪼개서 적용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충실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충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저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그 충실하신 하나님께 그 충실하게 쓰임받기를 구하는 편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배우고 또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또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 참 어려웠어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1시까지 이 마지막을 정리를 못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참 주신 말씀에 감사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제사장인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또 강하게 또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저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 주제를 사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제가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하다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또 왕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건지 하면서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이 꼭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신 그 내용이랑 이렇게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그 충실한 만큼 그 충실한 분량만큼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막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특권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저희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 교제가 끊어져 응답받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회복시키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저희 각자를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반석이 되시고 저희가 서야 할 이 교회를 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참 이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는 신랑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때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